영향력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지혜는 그 한 사람만 독점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주의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거 사용하라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서부터 읽었지만 본문 앞 24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했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대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왕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그 주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의 환상을 해석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중에라도 바벨론 왕궁에서는 이와 같은 이 지혜자들에 대한 척결, 살해가 진행되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의 답답한 마음 앞에 살해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이 달려가려 하는 것이죠. 사실 저의 좁은 생각으로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지혜자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술사들, 또 점쟁이들, 박수무당들, 우상의 숭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점쟁이와 이와 같은 술사들에 대하여 저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닌가? 차라리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좁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다니엘을 보고 있노라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즉시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에 달려가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했으니 나를 다급히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여기 아리옥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아리옥은 영민하고 비범한 청년, 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자기의 성공 욕구와 도전 욕구에 시달렸던 사람과 다른 이 다니엘의 태도에 대하여 뭔가 특별함을 느낍니다. 또한 여기 이 친구에게 하루의 말미를 주겠다 하였는데 그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이 아리옥에게 와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 대하여 이 친구가 왕의 숙제를 풀었구나, 왕의 숙제를 해결했구나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왕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아리옥은 이 비범한 청년 다니엘이 와서 이처럼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이 아리옥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세계 최강의 대국 이 바벨론에서 왕의 최측근 신복 근위대장으로 있는 것이죠. 이 근위대장은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을 호위하기 위함인 것이죠. 뿐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도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것이죠. 무언가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에 마땅한 일들을 때로 왕에게 조언하기도 하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제재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왕 가까이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파워게임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무언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왕에게 자기의 이름을 어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기여라도 왕 앞에 그것을 말함으로 그 이름을 새기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왕 앞에 도착한 아리옥은 다니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미도 알고 있는 그 다니엘에 대하여 여기 아리옥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내었다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방, 그것도 우리 패배한 나라 식민지에 있었던 하찮은 그 노예를 내가 발탁해내서 지금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왕이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하여 여기 이 소년이 풀어줄 것입니다. 그 사람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기 이 아리옥은 이와 같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고위 공직 세계에서는 흔하디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관에게 혹은 이와 같은 기관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알리고, 작은 것이라도 프랭카드 만들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 통해서 무언가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런 세상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와 같은 마음을 이용해서라도 다니엘을 그 왕 앞에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야비한 혹은 약삭빠른 이런 세상들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 지혜자들, 그들이 모두 죽게 된 상황, 그래서 모두 없어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자 합니다. 뿐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겠다 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참상, 어려움, 고난, 그리고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나의 유익이 되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자기 확장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곳에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 자연재해로 온갖 어려움의 참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면서 그런 일들을 박수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행위들은 끔찍하고 그런 행위들은 잔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건 불교도건 그들이 당한 불행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기고 그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아픈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당한 참상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익과 또 그것을 통한 어떤 기회를 갖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당한 아픔과 상함을 대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돕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과 아픔을 자기 자신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날 수 있는 기회와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기회는 언제 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기회란 남들이 당한 참상과 어려움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사건,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왜 애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나의 확장의 기회,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통해 애통하는 마음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함과 누군가의 어려움과 다른 나라의 아픔을 만면의 미소를 띠고 혹은 또 줘서 작은 미소를 지을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모두 나에게 아픔과 슬픔이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때 그 어려움과 상함을 애달파하며 돕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오지랖이 넓다란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옷이 있으면
옷의 이 앞자락을 오지랖이라고 말하지요. 이거 어떻게 쓰여집니까? 자기 처지도 모르고 주제넘게 걱정하고 간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은 이 말은 좋은 뜻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 분수도 모르는 사람, 이런 뜻으로 오지랖 넓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오지랖을 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 다니엘의 오지랖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는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사이에 이 오지랖 넓은 사람 참 그리운 시대 아닌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자기 자신의 것만 챙기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 뛰어드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같이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운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의 성도들이 오지랖 넓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앞뒤 보시면서 참 오지랖도 넓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오지랖도 넓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오지랖, 그 넓은 오지랖으로 인한 행복함, 그 뜻깊은 우정, 그 안에 만들어지는 행복한 미소,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운 감탄,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고독이 사라져가는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이 선한 오지랖이 주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은 다니엘의 처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리옥 이 근위대장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처지는 잡혀온 수많은 유다 족속에 있는 포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모가 지어주었던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것에 복종된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여기 아리옥이든 누구든 그 뭉개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리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냉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지의 처지,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의 중심으로 뛰어들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 앞에, 자기의 곤고함 앞에, 자기의 처지와 위치, 자기의 자리에, 거기에 붙잡혀서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쩌다 지금 이곳에 서 있나? 내가 어쩌다 죽게 되었나? 이런 한탄에 빠져 있지 않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난과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위기와 아픈 마음이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일터 속에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내 처지, 그거 보면서 주저앉아 울고 있고 내 처지가 어떠한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애달파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가다듬을 때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 그곳에 앉아서 우리 울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처럼 어깨를 쫙 펴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포로 신세였고 그저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다니엘은 비참한 존재였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소망과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저 패전국의 지역의 신, 패배한 나라의 몇몇 살이 섬겼던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에게 실제하는 하나님, 다니엘이 실제 믿었던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신상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제의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그곳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눈에는 오직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은 내 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역사의 중심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소망과 소원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예배 안에,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십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과 통치하시는 섭리와 그분의 동선이 눈으로, 심령으로 포착되어지십니까? 다니엘은 그것이 보였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제국의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펄펄 살아계신다. 다니엘은 그것을 확신했으며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비전이 그 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바벨론의 수많은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지혜들과 다니엘이 다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과 소원을 분명히 선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이 만왕의 왕 주님을 선포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문제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문제의 현장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실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키워드가 되어져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진짜 신뢰할 만한 능력이 되어져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때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그 현장에서 여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이 불행한 잠자리와 그리고 이 답답한 이 심령의 곤고함을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이 다니엘의 태도는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 한번 27절과 28절을 읽어볼 텐데 거기에서 특이점을 찾아보십시오.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오늘 여기 질문 앞에서 우리 다니엘에게 요청했던 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 그리고 나의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 질문 속에서 다니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다니엘의 대답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해석이 된 이야기는 저 뒤로 두고 그 꿈, 그 속에 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꿈 속에 우리 역사하셨던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나에게 감춰있던 이 비밀을 드러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것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며 여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나를 이 느부갓네살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 그 가운데는 고민과 고뇌의 밤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조그만 사업장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걱정으로 시름 앓게 되어진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한 달은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새로 해야 되는지 수없이 많은 고민의 이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염려를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을까요? 한낱 사원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도 수만 가지 고민들로 그 밤을 지새는데 이 왕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을까요? 리더들은 어떤 일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죠. 그럴 때 우리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게 될까.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왕이 되어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세 말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젊은 왕 느부갓네살은 미래가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장래일을 생각하며 염려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 큰 제국 앞에서 우리 제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잠 못 자는 고민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고단한 우리 생각 속에서 내일의 계획 속에 우리는 염려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로 하여 통찰력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내일의 두려운 일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강력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은 앞선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뿐 아니라 이 아수르를 돕겠다고 달려왔던 이 에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전 세계에 여기 바벨론 제국을 대항할 만한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를 굳힌 다음에도 여기 이 세계 최정상의 성공의 자리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장래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현재는 내가 장악했지만,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저기저 아수르도 멸망시켰고 에집트도 짓밟았고 그 누구도 바벨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후에 어딘가에 내가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또 다른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여 넘어뜨리진 않을까? 또 다른 불씨들은 어디에 있나? 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라고 염려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장래일, 이 장래의 시간, 장래의 땅은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곳입니다. 불확실한 곳이 너무나 많은 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땅, 미래의 시간, 미래의 사건들은 늘 항상 두려움과 염려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일, 내일의 두려움, 내일의 문제, 내일의 사건에 대하여 주님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주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 여기 제국의 왕이 누워있는 그 침상은 아마 전 세계의 가장 호화로운 침상, 안락한 침상 아니었을까요? 상하궁의 비단 침대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미각과 그리고 향취를 맛보는 자리일 것입니다. 미녀가 질비하게 그 침상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이 세계의 정복자는 제국의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그곳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죠. 온 세계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상은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침략할 때마다 속절없이 침략당하는 가장 은밀한 처소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유린당한 밤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하여 여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네, 그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기댈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그 생존의 소식조차 알지 못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짓누르면 금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발 쭉 뻗고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전 세계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다니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다니엘은 그와 같은 시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이 불안한 그 10년 가운데 찾아봤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호령하시는 전 세계 마스터 플랜을 여기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로 하여 깨닫게 했구나를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역사를 다니엘은 소망하고 그것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그 순간 다니엘은 어쩌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역량과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왕의,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는 나의 것이 아니다.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반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종교적 열심이 뜨거운 분들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한 분들이 자칫 잘못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술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을 굉장히 가볍게 대하는 태도인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기억할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의 기술을 업수히 여기거나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특별한 은혜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곳 있는 그곳으로 참전하여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함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신실함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의 중심 속에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리와 위치에서 그곳에서 세상에 떵떵거리는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해 갈 만한 곳으로, 그리고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서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 알려주는, 그리고 세상이 그 문제를 풀 때 베풀어주는 콩고물, 떡고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저와 가깝게 교제하는 한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의 남동생은 약사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그곳 바로 옆에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동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동생이 아파트, 서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2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의 처지, 목회자인 형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연락을 한 것이죠. 형, 지금 서류 작성해서 여기에 빨리 보내줘.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필요한 돈을 내가 지불해 줄게. 이 아파트 2개 분양권의 잉여 수익이 10억을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나 하지 않겠어. 동생이 그 문자 받고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형이 바보 똥멍충이가 되어졌어. 화를 버럭 쏟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없어서 못하는데 형이 병신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엄마가 여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동생에게 짧은 카톡을 남겼습니다. 형을 아끼는 마음 고마워. 하지만 목사로서 돈에 붙잡혀 살면 목사 그만둬야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재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돈에 매여 있지 않은 형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 동생은 처음으로 형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고 있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영향력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위치, 영향력 있는 곳에 올라가는 성공 스토리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첨부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영향력 있는 성공의 이야기,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겨우 포로로 잡혀와서 겨우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있는 어떤 한 노예 출신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문제의 중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그곳에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종이든 포로이든 죄수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그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높은 자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그 주신 재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바로 그곳에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운데 이 성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음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감신사가, 왕의 총애가 다니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로 향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선명하게 자기가 왜 그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기회와 자기의 모든 역량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다니엘 자기의 소임이라고 다니엘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위치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쟁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그곳에서 문제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이 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통찰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집중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갈 방법을 구하며 그 속에서 주님 드러낼, 주님을 영광 올려드릴 그 기회와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사는 방식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무모한 시기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무지한 방법이 어디 있어? 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삶보다 압도적이며 그 현실의 능력을 보는 촉각보다, 시각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현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동선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실 문제에 닫혀있고 그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서서 주의 비전을 보고 주님 이 문제 속에 길을 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 연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비전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 그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살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